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평생 항상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달면서 잘 안 될 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작은 차이지만 묘한 차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찾았거든요. 그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왜? 성경만이 봐도 안 되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차이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냥 평생 뭐 같은 말 항상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전에 있던 이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죠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 개인 또 인간관계, 가정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이제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게 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손해가 돼요. 이걸 뿌리 안 내리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뭔가 손해가 되고 나는 흔들거리고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특히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어렵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다.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참 어렵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문제가 보니까 어렵고 낙심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자꾸 우리가 놓고 이제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생각이 바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빗나갑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다. 그게 끝나면 그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렵다고 끝나거든요. 바른 생각이 나와야지 바른 응답이 옵니다. 결국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게 이제 보통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자,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복음이 뿌리내립니다. 그 예배를 잘못 드려버리면 그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냥 습관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계속 전에대로 가버리니까. 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이 뭐냐면 성령과 진리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라. 우리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주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표시할 필요 있어요. 중요한 거. 너도 깨끗하게 없어요. 막 표시도 하고 아니면 뭔가 한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말씀 앞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유 목사님이 한 줄로 요약도 해봐라 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말씀 중에 뭔가 부딪힌 게 있다니까요. 그 부딪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표시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노트를 쭉 보면요. 거기에 표시나가 있어요. 그거 읽어봐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그렇지. 그때 탁탁탁 생각나거든요. 사람은 기억 잊어먹습니다.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한두 개 줄치든지 표시하든지 한 달 뽑아놔서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힘들 때 노트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경이 전체가 싹 살아납니다. 왜? 과거 은혜 받은 것이 막 쫙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좀 유목사의 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 잊어먹었어. 잊어먹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좀 시켰다 싶어서 이게 쭉 정리를 해요. 정리가 아니고 내게 와 있는 거 있잖아. 마음에 왔는 거. 그걸 자꾸 정리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내가 싹 바뀌어요. 그렇지.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그래야 이때 영적 힘 얻고 영적 뿌리가 내려갑니다. 자, 그런 건 오늘 말씀 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어렵다. 그럼 이 어렵다 보통 하는 표현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어렵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뿌리가 창세기 3장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꾸로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거면 하나님 반대로 갔단 말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마귀는 먹으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마귀 말 선택했잖아요. 거꾸로. 그 거꾸로 간 것이 그냥 세상 기준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계속.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 땅은요. 왜?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가야 되는데 영리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계속 이 땅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거 이 땅은요.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왜? 반대로 가니까 자꾸. 물로 말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그런 거래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저 이거 찾고는 좀 쉬워져서 그전에 어렵더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뭔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말씀과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거의 세상과 내가 맞습니다. 이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세상이 편한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 더 내가 좋고. 그 세상 기준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냥 나 중심, 그냥 돈 중심, 그냥 성공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해요. 그게 살아왔고. 그 습관이 살아온 것도 편한데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통 그런 말 합니다. 말씀은 잘 안 맞다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쉽게 말해 말씀이고 이제 뭐 세상은 아니고 이게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과 따로 논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삶은 또 세상만 살아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말대로 교회 따로 삶 따로. 그게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삶의 방식은 불신자 방식으로 사는 거죠. 세상 방식이다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은 이제 세상과 내가 맞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 그대로 당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걸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영향 안 받고. 그냥 내 생각대로 습관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말씀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합니다. 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왔던 거꾸로 사탄의 것들이 그대로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왜 말씀이 나와 안 맞을까?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자,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암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지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랑 뭐가 안 맞아 이게 지금. 저도 성경 옛날에 많이 봤어요. 암송도 하고. 근데 뭐가 안 돼 인생이.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그 고민이잖아요. 목사님과 더 말씀도 보고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말씀 암송하고요. 다 하고 지킨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를 못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이게 핵심인데 이제 알았죠. 이걸 몰랐구나.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엄청 성경 많이 보거든요. 암송도 하고 타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경 66권 한마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언제 내가 말씀과 맞게 되냐면 성경 암송에서 맞는 게 아닙니다. 막 지켰다 맞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맞게 됩니다. 아무리 문자도 다 지켜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 다 지키고 합니다. 11초째 하면 다 해요. 엄청나 합니다. 안 맞아요. 얘들은.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빼버리면 이게 생명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과거의 실수였어요. 그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열심히 말씀만 지키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뭐가. 나는 안 돼 인생 이상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키고 다 하는데 왜 안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없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게 되면 그게 이제 종교가 돼버려요. 생명 없는 종교 율법 빠진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애들은 11조 규정 안 했어요. 쌀도 계속 셌다니까 11조 할 때 쌀까지 셌어. 확실하게 하려고. 그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빼버리면 말씀 껍데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없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그 종교 생활이 되고 그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복음 모르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저히 말씀 지키는데 진짜 자신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희한하죠 이게요. 참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암송하고 쌀을 세가면서 10을 지키는데 자신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 못 깨달으면요, 말씀은 내가 맞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지키는데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큰 오해하잖아요. 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지키고 성경 많이 봤는데 왜 안 되느냐? 바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새 가족이 그런 말 하죠. 새 가족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요새 자기가 막 살아난대. 자기가 내가 자신 보고 놀라는 자신 보고 내가 이렇게 변한 거 힘이 생기고, 이 사람 성경도 몰라. 성경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막 살아나.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납니다. 이거 알아야 돼. 그리스도께 살아나니까 성경 몰라도 살아나. 왜? 성경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니까. 거꾸로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100번 봤다 죽어요. 바리새인 돼 버려요. 무섭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알면 성경 다 아는 거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안 읽어도 그리스도 알면 66권 거의 다 아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효과는. 거꾸로 성경 100번 읽어도 그리스도 모른다. 생명 종교입니다. 말씀 말고 다 지킨 건데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인생 문제는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큰 착각한 거죠. 그렇게 제가 금식기도 말 그대로 10년 하기도 하고 막 구제봉사하고 없어도 선행하고 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제 알았죠. 아차, 내가 복음 몰랐고 한마디로 말씀이 뭔지를 몰랐구나.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복음 각인 안 되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 보고 줄치고 다 해도 어려워요. 거꾸로 그리스도 알면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했는데 답 아니거든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뿌리 안 내려면요 안 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답을 찾고 와서 해보았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봐도 항상 그리스도 강조돼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고 우리 아브라함, 다윗, 모세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맞아, 헛일입니다. 그건.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윗 알고 아브라함 다 안다. 그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응답되십니다. 살아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많이 저는 과거에 오해를 했었고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고 체험이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요. 보통 이걸 기존 성도가 많이 말합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그래요. 왜 나니까 오랫동안 교인하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나는 응답도 체험이 없느냐 이런 말 하지요.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왜 되냐?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야. 왜? 이거밖에 몰라 다른 걸. 성경도 몰라. 돼.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성경 봐야 되고 항상 복음 중심 해나가지 않으면 자칫 못합니까? 지식이 많은 거지 그 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복음이 각인되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막 살아나요.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그게 시간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기하죠. 내가 성경도 잘 몰라. 아브라함 누구 잘 몰라. 그런데
이게 복음 알면요,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딱 맞아요. 성경 몰라 딱 맞아요.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왜? 말씀은 그리스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맞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과 맞다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맞는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맞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이요 종교에 빠져서 고통을 그대로 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이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이 말이에요. 이게 죽고 창세기 3장 15절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이때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주인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이때 바울을 타면 그리스도 하니까 완전히 말씀과 원리스란 말, 완전 말씀이 말씀. 저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이 맞아요. 이게 딱 맞아요. 그전에 암송했을 뿐이 안 맞아.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할 뿐이지 나와 상관도 없고 육체를 행위를 맞추는 거지 내 영은 살지도 않고 하여튼 그랬어야 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어렵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래요. 복음 뿌리 안 되니까 결국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평생 항상 복음 앞에 서라 했겠어요. 자, 오늘 평생 항상 복음 앞에 서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복음 앞에 서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자꾸 이게 복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 때 있어요. 막 복잡하고 힘들고 불편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시 이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안 될 때.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또 딴소리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 기도하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게 계획이라. 그게 발견되게. 그 복음 앞에 서면 그렇게 이것이 보여지고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 항상 복음 앞에 동시에 교회 앞에 이 두 가지만 딱 서면 돼요. 성도들은 항상 거기 정확합니다. 복음과 교회 앞에 서면 딱 맞아요. 그게 이게 시간표, 그게 맞을 때가 시간표 딱 잃어버리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지금은 교회.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 부분. 또 뭔가 잘 나갈 때 있어요. 뭔가 잘 되고 잘 될 때 이때 사람 차차 교만하거든요. 또 이게 잘 나가면 사람이 또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했다 생각하거든요. 잘 될 때 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내 힘이 아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누구도 복음 앞에 서면 어려워도 계획이 보이고 잘 나가도 하나님 보입니다. 이게 복음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이게. 거꾸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을 잃어버려.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요. 처음에는 길을 잃었는지도. 뭔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 앞에 서면 착각한단 말이야. 잘못된 걸 몰라요. 언제 하냐면 나중에 크게 손해보고 합니다. 못 깨닫는다니까요. 착각하다 가다 나중에 아차 싶어요. 그때는 좀 늦었지. 뭔가 시행처하고 손해가 또 오고 뭔가 버리지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앞에 서면 길을 잃어버리고 뭔가 잘못된 길 가면서 착각하다 나중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줬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확한 길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성경 66권에 이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길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은, 자,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 계속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은 항상 우리 인생이 거의 축복된 길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성경 66권이 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나도 항상 축복된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쭉. 이거 안 써 있으면 언제가 손해봅니다. 언제가 후회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잘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기를 버려야 하죠. 동기를 버려. 잘못된 동기, 숨은 계산들, 인본주의 이거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버릴수록 유익합니다. 동기, 계산, 인본주의 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음 앞에 안 쓴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않은 겁니다. 그 복음 앞에 안 썼기 때문에 머리 굴리고 동기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게 자체가 벌써 복음 안 쓴 거예요. 복음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본인이 복음 앞에 안 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더 어렵게 합니다.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요. 참된 복음에 항상 축복이 길린다는데 이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이런 것 앞에 서면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요. 왜 어렵냐? 자꾸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빨리 고쳐내야 됩니다. 안 고치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고 어렵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그러면 이렇게 실컷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는 머리 굴리고 대단하게 하다고 했지만은 시간적으로 하면 굉장히 앞설 줄 알았잖아요. 앞서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건 꼭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서 막 나름 해서 막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꼭 이런 거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완전 꽝이요, 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이게 맞다 이거. 그래서 알고 나니까 내 머리가 필요 없더라. 내 머리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복음 말씀에는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그게 너무 단순해져 사람이. 왜냐하면 그냥 복음 앞에 서면 되니까. 너무 단순해져 심플해지고. 왜냐하면 그거 앞에 서면 되니까. 이게 왜 복잡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나를 어렵고 하고 손해주고 피곤케 하고 나중에 열매도 없게 하면 정말 이게 우리 속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아닌 다른 것 앞에 선 사람들이 나와야죠. 복음 아닌 거. 예수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예, 세례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 같다. 여기 앞에 선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딱.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이런 데 앞에 선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 많다니까요. 신앙 사람들 엉뚱한 데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세리와이 뭡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똑똑한 말을 많이 해. 막 정의를 해주고 발음하라고. 이게 복음에 쓰지 않은 거예요. 비록 맞는 말이 할지라도 그 복음에 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라 이게. 그게 똑똑하게 망하는 거 이제. 똑똑하게 무너져 버려.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되거든. 이게 문제거든 이게. 이게 참 착각하거든요. 바른 말 하면서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음밥 안 썼으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해라면 이해를. 엘리야가 씁니다. 이건 또 굉장히 뭔가 막 능력을 체험하고 막 대단해 보인다. 막 신비 체험다. 와, 뭐 대단해. 뭐 할 것처럼 보이 뭐. 대단한 뭐 은사 능력 어쩌고 하는데 본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으로 안 되느냐? 그 복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무너진다니까요. 복음 아닌데 엉뚱한 서게 되면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저번 한 번 우리 교회 왔던 제가 좀 다락방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 사람 너무 신비주의 강한 거예요. 체험이 너무 많고 중독자들 와서 중독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거 막 엄청 체험이 많아. 하다 또 다 무너졌어 이제 다시 중독하다 다 돌아갔어 중독 또 돌아와 막 이게 그 환상이 잡혔더라고요.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지. 한번 옛날 그때 체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신비 같은 거 능력 체험 안 중요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더라고. 왜냐면 이건 무섭다 이건 병이. 그런 사람들은 막 신비 능력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서 있는 거지. 예레미야 여기는 막 구제, 봉사, 선행 다 좋아요. 그 실컷 선행하고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 썼거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다 체험했거든. 골고루 좀 다 해봐서 조금씩. 왜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썼죠. 선지자 뭡니까? 이건 종교의 종교. 일반 종교처럼 예수를 믿는 거죠.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결국 안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답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럼 왜 이렇게 서냐 사람들이 이런데 잘못된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만 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복음 모르니까 그냥 각자 자기 성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성향대로. 그래서 뭔가 가난과 굶주림에 있던 사람들은 배고픔에 상처인 사람은 구제를 강조할 것이고 자기 상처에 다 어떻게 보면 막 자기 열등감 많고 뭔가 한이 많은 사람은 0.2 이상은 신비적인 빠질 것이고 막 대단하게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좀 똑똑한데 인생이 안 풀렸다면 세리완처럼 뭔가 막 주장할 것이고 집안에 술과 방탕하면 뭐 종교윤리 강조할 것이고 뭐 강조하겠죠. 어디 하나를. 그 뭔가 각자 자기 지난 과거 상처 아픔 여기 한이 맺혀서 그쪽으로 막 강조 막 하겠죠. 막 지나치 강조한다. 그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강조할 거 없습니다. 다른 대충 하면 돼요. 왜? 답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보고 모르면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세요. 이거 보고밥 안 쓰면 주장 강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 결국은 자기 주장하면 결국 이제 굉장히 이게 다 좋은 것이에요. 구제봉사 뭐 착하게 해서 바르게 살고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 좋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구제봉사 좋잖아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좋잖아요. 은혜 능력 받자 좋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착각이란 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길로 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길로 안 내면은 착각한다니까. 왜 좋은 거 하는데 다 많이 나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좋은 거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왜냐하면 답 아닌데 그건. 그래서 이제 이거 실컷 하고 좋은 걸 실컷 하고 결국 본인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왜? 답이 아니니까.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실컷 좋냐 본인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말은 못하고 속 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고 하면서 어려워지니까 어떡합니까? 서서히 이제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막 원망하고 원망, 불평 막 나옵니다. 왜? 엉뚱하다 보니까 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 막. 자꾸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제 뭐 원망하고 나중에 막 낙심하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도 없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 이제. 말하면 나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만 몰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결국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하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 있죠. 이렇게 선 사람 우리가 성경은 뭐라냐면 이걸 무리란 무리. 많은 무리가 이렇게 왔다가 싹 사라져버리고 막 열심히 하다가 싹 사라져버리고.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이죠. 이때 비로소 이게 복입니다.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죠. 은혜죠 이게. 이게 뭡니까? 반석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 답을 찾았으니까. 그때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교회. 내 교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자, 드디어 견고해서 오지 믿음이 있다. 이게 뭐 바른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뭐 병 낫는다, 뭐 한다, 물론 있겠지만 근본은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거기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구제, 봉사 이런 데 교회 세우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나중에 또 무너져요 어차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교회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안 세우면 여기서부터 무너진다니까 우리 믿음이. 그 믿음 아니에요 솔직히. 믿음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리스도거든요. 이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뭔 얘기예요? 비로소 사탄이 굴복합니다.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의를 앞에 마귀가 안 무너지고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능하고 똑똑하면 사탄 앞에서 무용지물에게 흑암권세 결국 이 사탄이 앞에서만 딱 무릎 꿇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깨닫고나 살았어요. 야, 이걸 몰랐구나. 그런 이게 뭐 마음 한이 맺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게 막. 왜? 보고 모르니까 뭐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칭찬도 합니다. 왜 좋은 일 하니까.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드디어 이게 천국 열쇠죠. 이게 진짜 응답이죠. 드디어 열고 닫는 마스터키가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응답이 때 일어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고 땅에 불면 하늘 풀린다. 이게 뭐 하늘과 땅이 소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보좌입니다. 이게. 완전 하늘 보좌와 소통. 하나님과 소통의 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소통 안 된다니까. 근본 소통 그리스도 아니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소통하니까 이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 응답도 일어나고 흑암도 다 일어나죠. 우리가 그리스도 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요.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반석이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뭐 했네 안 했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거 말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 했다 자꾸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평생 항상 복음 앞에 서라.
이 부분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 몰랐을 때 모습과 알고 난 차이가, 그 차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켰는데 보니까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왜? 그 복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항상 복음 앞에 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